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개간하셔서 일구어 가꾸고 보호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다?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전제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야 하고 또 2절을 보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많은 소출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자리인 포도원을 개간해서 일구고 가꾸고 보호해서 놓으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과 성도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스라엘이 뭐다? 포도나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간하고 심어놓으신 그 포도나무에게서 많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면 너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민가. 우리 하나님이 개간하고 거기다 심어놓은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삶의 평가는 내 삶의 평가는 열매를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가 있어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뭐하게 될 거라고요?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뭐한다? 온다. 믿습니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근거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냐면 무화과는 일반 다른 나무와 달리 잎부터 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말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지만 여러분과 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오늘 열매를 맺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개간해서 여러분과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를 포도원으로 개간해서 가꾸고 보호하는 농부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게 되죠? 나무에? 밭에? 아니죠. 어디에 맺혀요? 당연히 가지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열려요? 사과 열립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있는 포도를 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나무는 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 그러면 그의 가지인 우리에게서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예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맺은 열매. 아멘.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는 거고, 그 열매를 보면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고, 아멘. 그 열매를 보니까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기가 죽으셨어요? 열매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열매를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다가, 그 열매를 보다가 누가 생각나요? 예수가 생각난다고 그럽니까? 예수 향기가 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보더니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힌 열매를 보더니 여러분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고 그럽니까? 아멘?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맺혀 있는 그 삶의 열매를 사람들이 딱 들여다보다가, 그 많이 맺혀 있는 열매를 보다가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닮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긴 한데 그 가지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열매가 전혀 맺혀져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결산하려고 그 다 들여다보아도 그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걸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도를 심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지 작업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인데 죽어있는 가지라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왜? 내버려 두면 거기에 벌레가 끼고 병충이 끼어서 결국 다른 나무까지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제대로 안 맺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라버립니다. 왜 그래요? 다른 그게 영양분을 도둑질해서 주변에 잘 열매를 맺히는 것들을 맺히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도둑질만 하고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못 맺고 잘라버리고 징계하고 없애는 데만 관심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손질해주면, 조금만 거들어주면, 조금만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면, 바로 잡아주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 가지가 열매 못 맺는 것, 열매 조금 맺어 있는 걸로 열매 맺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거들어주면, 조금만 깨끗하게 해주고 보살펴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전혀 못 맞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있는 가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열매 못 맺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조금 맺고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들어 주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조금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어떤 가지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하게 많이 맺은 그 가지를 보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됐다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풍성하게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해거리를 하는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해거리 하는 나무는 주인이 잘못 관리한 거예요. 욕심부린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수 있는 걸 따주고 잘라주든지 충분한 거름을 주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번 풍성하게 잘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해거리 없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하느냐, 이 여러분과 내가 그냥 열매 없는 가지나 그저 적당하게 열매 맺고 사는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되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가지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더니 많이 맺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인 여러분과 내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인 본문을 들여다보면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번도 너 열매 맺어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10번이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세요. 가진 여러분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10번이나 이야기했는데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지인 내가 무엇인가 열매 맺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다만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는 놈 위에 급하긴 급해요. 기는 놈 위에, 그래 뛰는 놈은 전혀 줘야지.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보다 좀 더 무서운 놈이, 뛰는 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은 붙어 다니는 놈이랍니다. 나는 놈한테 붙어 다니는 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뭔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새롭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몸부림친다고 더 좋은 열매, 큰 열매 맺혀지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힘이 들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거래.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성공했을 거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없이 돈 벌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저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해보겠다고, 더 많은 걸 얻어보겠다고, 더 재미있게 즐겨보겠다고 뭐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가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립니다. 그 아름답고 소담한 포도가 가지에 잔뜩 열리고, 그게 너무 무성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니까 그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뭘 해도 되는 줄 알고 포도나무에서 끊어져서 떠납니다. 그러면 더 나아질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더 성공할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거기를 떠나고, 또 내게 있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 아름답고 소담하고 풍성한 그 열매가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고 떠나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떠나면,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가 얼마나 대단한 걸 맺었든지, 얼마나 소담한 걸, 풍성한 걸 얻었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마르기 시작하고 오늘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어디다가 쓰레기통에 놓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살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연결시켜서 그분께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가요? 저들 살리는 길은 돈 대주고 다른 거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들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가족들에게 돈 대주고 오늘 뭘 도와줘서 그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면 그분께 연결되면 그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보면 점점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라 그럽니다. 오늘 예수 믿는 걸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옛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에게서 떠나는 게 그들이 대단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사회면 뉴스 보는 게 두렵지 않던가요? 심지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어떻던가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은 어떠하던가요? 여러분,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께 묶어버리면 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민족과 그리스도가 함께 묶이게 되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전성기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애를 엄마가 안고 있는 엄마 품에서 어린 아이를 떼어내려고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마치 죽는 것처럼,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엄마 옷자락을 놓고 죽는 것처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그 아이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를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것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엄마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떠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나는 끝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애쓰시면서 일구어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데나 버려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필요하시면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거름도 주고 필요하면 다른 떼들, 짐승떼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막아주실 거고, 이런 농부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혹여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포도원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지키신 농부이신 그분은 필요하면 물도 줄 거고요, 물론 전지도 할 게지만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라는 걸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붙어 있는 게 해답입니다. 붙어 있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붙어 있는 게 안전입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세상에서 다 떠나고 왕따가 되어도 그분 안 붙들고 놓지 않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아야 소용없다. 다른 게 붙어봐야 소용없다. 예수,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거랍니다. 그건 노력해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믿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대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조금 맺고 그게 다인 것처럼 있는 우리를 필요하면 징계도 하지만 돌보아 주어서 많이 맺고, 오늘 본문에는 계속 말해요. 더 많이 맺게. 지금 여러분이 맺는 열매보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맺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되 계속해서 맺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예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오늘 그분의 인격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으면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다? 예수 닮았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가 열려 있어요? 예수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러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다른 기도에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때를 써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정도 갖고 이루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지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난답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아까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삶을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께 뭐 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기도라 그러니까 꼭 무릎 꿇고 문 닫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붙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분을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을 늘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무얼로? 주인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차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탁 끼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다 쏟아 그냥 다리.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XX 막 나와.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뭐. 근데요, 잠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의식하니까 그때 잠깐 멈춰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주인한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욕할까요? 아니면 문 열고 나가서 멱살 잡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나가서 멱살 잡고 한번 욕 실컷 해. 그러면 멱살 잡고 욕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오늘 예배드리고 온 그리스도인이잖아. 야, 네가 조금 참아라. 그 사람 향해서 손 한번 들고 웃고 가. 그 사람도 놀랬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멘. 집에 가서 딱 예배드리고 잘 갔는데 아이가 가니까 방을 엉망으로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 옛날 우리 사람 보니까 등짝을 후린다고 그럽시다. 큰 소리 지르고 등짝을 한번 후립니까? 물어봐야지. 그때도 그러기 전에 잠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애가 말 안 듣고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엉망으로 해놨는데 등짝을 한번 후릴까요? 소리 지르고? 야, 한번 후리는 정도가 아니다. 몽둥이 들고 때려. 그럼 때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안아줘.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웃으면서 힘들었지 하고 물어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는 건 뭘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바람을 없애는 거라죠. 배가 바람이 없으면 돛담배가 갈 수 없게 하는, 오늘 모든 그 용기와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전에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열매도 맺힙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내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는지, 그분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오늘 그분에게 딱 붙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과 나 사이에 오는 통로가 막혀 있지 않으면, 팔당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관이 막히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막혀 있는 건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오늘 주님께 붙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다 누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금 맺고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하게 맺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주의 제자라 일컬음 받아지는 역사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역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흘러가고 위로가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 붙어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허락하신 열매들을 맺히며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는 역사를 누리고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